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정직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기도와 경건으로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함, 그 복된 삶이 매일의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되는 영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도래하는 주님의 나라, 특별히 잔치 비유를 통하여 땅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땅의 잔치 아닌 하늘의 잔치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의 규례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예수님의 송곳과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종교적인 허위, 그 거짓을 통회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참여하는 시간에 천국 초대가 이 시급한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 일상적인 겸손으로부터 잔치를 벌이려고 하던 사회 소외된 자들을 초대함으로 하늘 천국에 복이 있는 이 땅의 잔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시 큰 잔치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임금이 벌이고 있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적인 잔치는 시간을 약속하는 첫 번째 초대장이 가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의 규모를 형성하고 잔치날이 임박하면 이제 두 번째 초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잔치할 시각에 두 번째 초대가 이루어졌는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초대를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이것은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가는 당대 사회에서는 초대하는 자에 대한 모욕이고요. 모독입니다. 아마도 이런 비유를 상류 계층이나 임금들이나 귀족들이 듣는다면 분노가 쏟아질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분노하는 거죠. 이것은 초대하는 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고 사회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지만 이 초청자의 수치를 가하는 일에 일제히 각자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식 초대장이 갔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사회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모르지만 여기 밭을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밭을 보러 간다든지 소 5겨레를 사서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또 장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대장을 받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 있어야 될 이유고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반드시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등
소 5결이 정도 되면 예수님 당대 사회상 속에서는 귀족 계층의 분량이죠. 소 5결을 어떻게 이걸 시험하러 갑니까? 학자들은 그게 10만 평이라 그러는데 제 개념으로는 10만 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대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퍼뜩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이 잔치 비유 안에 천국 잔치를 연상하도록 다양한 상징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전곡은 짝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루시는 천국 초대의 잔치에 정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 허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늘의 잔치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이 초대 잔치를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 분노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그 분노를 통하여 이제 잔치의 초대되는 초대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내 곳곳에 가서 다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초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우습게 여긴 자들은, 그들은 초대되지 못하고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잔치에 초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잔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잔치가 꽤나 복 있겠습니다는 조롱으로 들린다면 24절에 그래, 너희는 한 사람도 이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경종, 머리카락이 퍼뜩 서는 선연한 심판의 말씀으로 24절에 매듭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증언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침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천국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건데 지금 그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올라가며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증언을 너희들이 거절한다면 다시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가, 일깨우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잔치입니다. 강팍하게 굳어진 종교자들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는, 전곡을 찌르는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여기 오물, 여기 도래하는 천국이 있음에 대하여 거절하면 다시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긴박한, 시급한 회개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초대잔치에 그것도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언급이 되지만 주인의 초대를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그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혁명과 같은 만행입니다.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현재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적인 반응이지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을 여기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초대잔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적인 이런 전례들이 어쩌면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문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거들먹거리는 종교적인 허위에 빠진 사람들은 깨질 거고요. 믿음의 진실을 갖춘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경각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심지어 여기 시내 곳곳이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길가와 산울타리에 헤매는 자들, 그들까지도 강권해서,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들에 대한 강제가 아니고 갚아야 될 필요나 부담도 없는 강제로 왔으니까요.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뉘앙스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전대의 강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갚을 것이 없어 미안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강권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며 이 사회 추방자들까지도 품어서 안아주는 천국의 풍요로움, 놀라운 천국의 혁명,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도래가 여기 말씀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